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사고입니다. 약 한 2,224명 정도를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항으로 가던 중에 뉴욕주로 빙산에 부딪힌 사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빙하에 부딪힌 배가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되었죠. 아무리 호화로운 부대 시설 상관없이 다 가라앉은 겁니다. 그 배의 승객들은 굉장히 꽤 부자, 그 당시 기준으로 한 최고는 1억 정도 환산이 되나 봐요. 그런 부유층에 있었던 클래스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평민, 새로운 꿈을 꾸는 이민자였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할 때 육지에서는 딱 두 종류의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종자 그리고 구조된 생존자였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의 명단을 이렇게 단순 도식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둘 라인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 막내 아들 태훈이 녀석이 아주 어릴 때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꽤 많이 받을 때 어느 날 이제 직구전 누나들이 장난을 시작했어요. 누나 둘이서 꼬마 동생을, 꼬막둥이를 놀리기 위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 태훈아, 너 혹시 그거 아니? 근데 뭔데? 그러니까 아직 이 녀석이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싹 지으면서 태훈이가 뭔데 누나 말해줘 그러는데 큰 누나가 있다가 엄마 아빠가 너에게는 비밀로 했나 보구나, 그러면 몰라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 눈치가 빠른 녀석이 이게 뭔가 시끌이 오고 가는 느낌을 눈치챈 거죠. 누나 빨리 얘기해 줘, 뭐야 그러는데 둘째가 한 방 날렸습니다. 데니얼, 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니? 넌 우리처럼 이렇게 예쁜 누나들하고 도무지 안 닮았잖아. 그리고 너 있잖아 집에 사진에 너 태어난 사진 봤니? 너 있는 사진은 전부 다 유모차 있는 사진밖에 없잖아. 사실 우리가 사진들을 한국에 좀 두고 왔걸랑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누나들이 태훈이가 당황한 걸 보고 완전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태훈아,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니? 엄마가 목사 사모니까 어떻게 널 버리겠니? 엄마가 워낙 착해서 널 받아준 거니까 있잖아. 너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넌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녀석이 자꾸 눈이 커지다가 쳐다보고 아빠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아빠 이거 아니죠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에이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데니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야, 이 아들 녀석 하나를 생떼 같은 아들 놈을 그냥 이렇게 남의 자식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아들 녀석이 기억력이 참 좋은데 종종 그 얘기를 해요. 트라우마가 될 뻔했다고. 근데 지금은 눈곱만큼도 그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엄마가 이제 둘은 자연분만을 했고 막내 아들 녀석을 이렇게 수술을 해서 낳았거든요. 흔적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사실을 할아버지한테서 물어보니까 태훈아 무슨 소리야? 이 할아버지가 너 태어난 그날 얼마나 좋던지 딸 아들 그래서 손주 얻었다고 춤을 췄단다 이제 이래준 거죠. 게다가 누구보다도 이 아들 녀석이 그 외모라든지 성격이 엄마 아빠 DNA를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엄마가 좀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딸들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좀 지극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컨펌이 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확인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아갈 때 알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확신하시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려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휘오스고 하나는 테크나입니다. 그 첫 번째 휘오스는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늘 사용했던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그것은 양자, 어답션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거죠. 도무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는데 말이죠,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휘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패밀리 호적 등본을 탁 떼면요, 예수 큰아들 밑에 우리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뭐죠? 휘오스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두 번째로 테크나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출생으로 인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테크나는 출생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입양된 게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코데모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니코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대답하십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거다. 무슨 말이죠? 비록 2000년 전의 일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주해 주시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죽을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어디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누구든지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게 감사요 감격인 인생, 그가 바로 테크나, 거듭난 자녀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자녀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관계가 맺어진 건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많은데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간혹 아버지하고 친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요, 좀 서먹서먹하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교역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요즘 그 아들하고 어때요? 그러면 목사님 말이 되게 짧아요. 친구 어때? 괜찮아요. 공부 어때? It's okay.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대요. 한 3마디면 끝난대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아무리 관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실감을 못하고 사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깝거나 살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착착 안기고 감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 요즘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원래 친할 때는 둘이 있을 때가 좋은데 단둘이 있을 때 애틋한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 계신 적이 있습니까? 단둘이 앉아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참 그 친밀 지수가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하고 있을 때 어색하거나 그냥 웬만하면 피하고 싶거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냥 호칭만으로 불려지는 것에 절대 만족치 않으세요. 당신을 자녀를 삼아준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뜻을 좀 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야만이 아버지의 사랑 누리고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소망. 저는 이 소망을 두고 오늘 설교 제목에 마땅한 소망이다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 속에는요, 어울린다, 옳다, 알맞다, 어울린다, 옳다, 알맞다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당연히 가져야 할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땅하고도 분명하고 옳은 그 소망을 가져야 되기에 그 소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소망은요, 벨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서 벨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배울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언제요? 장차 언젠가 그날이 될 때 주님 얼굴을 가까이서 뵈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된 부분, 그 first line 있잖아요. 그것을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를 유진 피러스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원어적인 감각을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아직 다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장차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다.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요한은 얘기를 해요. 장래 어떻게 될지를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그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보는데 예수를 볼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와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는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를 볼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아지게 된다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그는 나타날 거고 우리는 볼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아진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함없었어요. 변덕이 없었어요. 영원한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뵙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이 예수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를 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죠? 변화산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기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말이죠, 산에 이렇게 어떤 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변화된 빛 속에서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 누구죠? 모세.
예수님보다 600년 전의 사람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트리플로 같이 만나서 정상회담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서. 그게 얼마나 광채가 빛났으면 말이죠. 얼마나 엄청났으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게 뭐죠? 주님 우리 그냥 여기 이 산에 삽시다. 초막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를 위해 짓고 우리도 여기서 좀 살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보았던 이 환경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잊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의 날이 되면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 믿는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즘 건강하세요? 어질어질하지는 않습니까? 소화 잘 되십니까? 당뇨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가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이더라고요. 몸이 좀 아프십니까? 주의 날을 사모하시면서 이겨내시고 그분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눈 뜰 걸 믿나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요즘은 코비드라서 뭐 주문해도, 집을 짓는 것도요, 뭐 일을 하는 것도 딜레이 돼요. 딜레이 돼서 물으면 전화 대답이 because of pandemic,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약속하시면 정확하게 지키시고 번복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입으로 뱉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재림과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천국을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단지 언제가 되면 재림 올 거다,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그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동기부여하면서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무게 중심을 두고 했던 얘기 가운데 장차 주님 얼굴을 가까이서 뵈리라는 소망이 식지 않아야 된다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준 소망이 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 얼굴 앞에서 깨끗하게 살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소망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주의 얼굴 앞에서. 언제요? 장차가 아니라 오늘, today, now, 지금 살아야 된다. 지금, 오늘 주의 얼굴 앞에서 깨끗하게 살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absolute hope를 가진 자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뚫어지게 보면 뭐가 보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이 속에 의지가 보여요. 의지. 결단력이 보여요. 선택이 보여요. 의지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마음에 의지가 꿈틀거려야 돼요. 결단력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분별이 따라오고 선택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다, 그분의 얼굴을 본 어떤 주석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을 본다는 이런 주석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주어질 심판의 얼굴까지 같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기를 사모한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깨끗하게, 그분처럼 순결하게,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의지력이 작동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계신지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요. 거룩함을 사모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순결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잣대, 기준을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냐 없냐로 달려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 그거 복음을 잘못 전한 겁니다 라고 따지겠습니까? 아니,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것을 압니다마는,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마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치룬 대가 지불은요, 그의 피고 그의 목숨이고 그것은 프라이슬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성건성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 예수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체크업,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깨끗한 성품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든다고 하면 저는 정직을 두고 싶어요. 예수 그분에게는 속이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아무리 읽어도 일관된 주제는 이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되 아주 헤이트하시고 혐오스러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실은 사랑하시지만 외식이나 속이는 것은 미워하시는 게 요즘 큐티 본분 아닙니까? 그분은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There's nothing impossible to him. 그런데요,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어요. 뭐죠?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진실이어서 절대로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요, 사탄은 달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예수님처럼이란 책인데요, Just Like Jesus, 원하시면 한번 영어로나 한글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맥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꼭 꼬집어서 도전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는 상사로부터 호감을 원한다. 그래서 아첨한다. 우리는 그것을 유난류라 부른다. 호감 원하고 아첨하고 그걸 우리는 유난류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 하신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찬탄과 경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극적인 효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 규정하신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원한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서라도 수준 맞지 않는 집에서 산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위장된 삶이라 하신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성도는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성도는 거짓말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마땅한 소망인 거예요. 이 마땅한 소망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탈선하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조금 우리 내면을 좀 더 삶으로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내고 말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익스큐즈의 PhD들 같아요. 우리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 사람이 저 집사람 욱하는 성질 못 참아. 근데 내가 화내는 거 있잖아, 그건 어려운 분노야. 저 사람 성미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 너무 까칠해. 근데 나는 좀 예민할 뿐이지. 저 사람 진짜 완고해. 고집불통에 당나귀 고집이야. 근데 나는 소신이 좀 강한 편이지. 저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근데 있잖아, 나는 그게 좀 선의의 거짓말.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점철되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의 부패함과 부정직을 가리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깨끗함과 거리가 멀어도 소셜 디스턴스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디스턴스가 너무 먼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이 있다면,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삶을 청산하고 정말 거룩하신 예수께로 달려가서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오늘 선택해내고 내일도 선택해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서 묵상을 하다가 다윗의 19편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윗도 이 고민, 동일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뭐하여?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저의 작은 메모노트에다가 여러 번, 두 번, 세 번 옮겨 적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로 숨은 허물을 발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요, 자기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숨은 허물을 분별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다윗하고 요한하고 천국 가면 친하겠다, 그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나의 숨은 죄를 정말 자꾸 죄 짓는 것을 짓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자는 요한 1서 말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남의 잘못이 자꾸 들어와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양반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남의 탓이 커 보이고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가면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허물을 뽑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내 허물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해내는 이 존재의 담대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마땅한 종말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얼굴 대하는 자가 가진 복인 중에
복 중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다윗은. 나의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죄를 자꾸 짓는 그것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드린 기도 속에서 그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들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오니까 그 나쁜 생각, 뒤틀린 생각이 교정되어서 반복해서 짓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오면 반복해서 짓는 죄로부터 자유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성경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여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옆에다가 현재형이라고 꼭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생생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지금 생생하게, 지금 오늘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조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조건이라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치 않는다. 그 조건이 뭐냐? 그 안에 거하는, 그의 얼굴 앞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은 한계와 실패와 낭패를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그 거듭남이 없으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예수 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씨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복음인 것은 뭐냐 하면, 자꾸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좀 공부 좀 잘해. 공부 좀 잘해. 네 뭐가 못살았으면 옆집 봐. 그렇게 계속 닥달을 하면 이 애가 공부 잘하는 얘기는 들리는데 어떻게 잘해야 되는 엑시시 없고 출구가 없으면 이거 깝깝하거든요.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갈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죄 짓지 마. 깨끗해. 순결해야 돼. 교회만 오면 계속 죄 짓지 말래. 강단에서. 그게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종교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 깨끗해, 이렇게 닥달이치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든 멍이고 종교시절. 근데 그렇게 아니라 거듭나면 된단다. 네 마음속에 말씀이 너를 죄 짓지 않게 해준단다. 율법과 종교는요, 사람을 자유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되어준다. 여러분 속에 그 은혜, 그 말씀, 그 복은, 그 피, 그 성령, 그 말씀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계속 예수의 형상을 담게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독거려 주면서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이런 심톰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믿음 나쁜 사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이 심톰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이거 있나요? 나 이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나? 여러분, 제가 이래가지고 목사 맞나? 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나는 이 심톰,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혼란과 이 영적 갈등이 올 때 여러분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 믿을 때 주어진 성령, 예수의 영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아들 녀석이 저를 성격을 많이 닮고 닮은 DNA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DNA가 이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의지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십니다.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묵상인 것 중에서 다윗의 그 고백 그 19편 끝자락으로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변함없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You are my rock. 그러면서 You are my redeemer. 저는 롤스로이스보다 더 좋은 신앙의 차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You are my rock, You are my redeemer. 이 신앙의 고백,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성화시켜내시고 그 다음에 리디머, 구속자이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마땅한 소망자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주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들고 마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타이타닉 그 생존자 가운데 706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710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때 제일 마지막에 생존된 사람, 그리고 가장 신생아 베이비가 9주 만에 태어난 지 9주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비나 다한이었습니다. 이 밀비나 다한이 태어난 지 9일 만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아 생존해 계시다가 2009년에 나이 97세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여러분, 사실 먼저든지 뒤든지 간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 건지에 대한 확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 시대에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마스크, 사회적 거리, 백신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가장 시급한 필요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적용 찬송으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In Christ alone, 그 찬송을 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우리는 모두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내 주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신부라 불러주시는 그분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묵상이, 내 행실이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이 여러분을 순결한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넉넉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